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13장 전반의 내용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등장은 아주 극명하게 그 성격이 끝과 끝으로 나눠져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 훈계를 듣고 또 그 훈계를 들어서 자신의 입술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나와 있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으로 자기 입술을 다스리지 않아요. 또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징은 거만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뭐라 나오죠? 망령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서 내용 관찰을 살펴봅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열린 마음, 수용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따르죠. 지혜로운 사람은 동시에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지혜의 원천이 자신에게 오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주어진 목적이 자신을 세움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지혜는 자신이 아니야 주변 사람을 세우죠. 또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아버지 훈계를 전혀 듣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2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언어는 어떻게 다릅니까? 2절을 보시면 사람의 입이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복록을 누린다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이익만을 따지는 그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지요. 무엇보다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본질을 따라 살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겸손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요. 그 입이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분위기, 좋은 분위기, 덕스러운 분위기를 그 지혜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달라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다른 사람을 전혀 여러분 배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냐? 입술에 나오는 언어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내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늘 듣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마음도 어떨까요?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3번 영과 묵상을 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과 손으로 얻은 재물의 끝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말에 오래전부터 망령된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주로 자신의 삶의 궤도를 잃어버리고 절제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망령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망령된 사람은 때로는 오만하고 때로는 자기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통칭해서 망령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례하고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 교만합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속성은 동전의 양면같이 보이기 때문에 무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만한 모습을 쉽게 그의 삶에서 드러내는 법입니다. 왜 사람들은 무례하고 또 그렇게 무례한 거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만하고 망령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내 스스로가 잘남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본질은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높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무례히 행동하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격적인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랑의 결핍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틀에, 그 바운더리에 갇혀 있어서 망령되고 거만하고 자기뿐인 것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극도로 이기적인 표현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동 자체, 언어 자체도 다 망령됩니다. 그와 다르게 손으로 모으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망령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 그 삶 모든 것이 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거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나눕니다. 선행합니다. 구제하죠. 남을 돕습니다. 너 도와야 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상황과 판단에 따라 이 상황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방향도 그렇게 그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정당하게 모은 재물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질문에서 말하는 정당함은 결국은 정직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정직한 사람은 바르고 곱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요?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의 연장성에서 성실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주도적으로 잘 알아서 하는 성실함을 보이죠. 그런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의 분위기와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의 인생 가치관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가치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쉽게 그를 믿고 쉽게 그의 말을 잘 듣고 쉽게 함께 잘 따라갑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기뻐하시죠. 정직한 자가 누리는 최대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특별한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진품명품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 TV에 출연하는 그 게스트의 물건을 갖고 감정을 해서 가치를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각지에 올라오는 골동품 소지자들이 이것저것 물건을 다 갖고 오고 그다음에 소장된 그 사연도 보이며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값싸게 자신 스스로가 그 골동품의 가격을 스스로가 매겼지만 그 결국은 그 그릇이 아주 형편없던 그 그릇이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 조상님께 물려받았다고 가보라고 여겼던 그 물건이 몇천 원도 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장 손해보고 가치 없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삶의 가치는 결국은 하나님을 통하여 진품으로 고가의 가치에 넘어서는 그런 우리의 삶의 가치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과 그 진실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고자 했던 욕심을 품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소유를 늘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누리고 싶어 하죠. 부정한 방법으로도 욕심을 채워
그 욕심의 마음을 점점 팽창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그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늘 반비례입니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 내 마음의 감사,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는 적어지지만 반대로 내 마음의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마음의 헛된 정욕의 욕심은 작아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욕심을 줄여 우리 마음의 감사한 마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욕심을 전혀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양자의 균형을 맞추며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추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늘리며 그 감사를 사락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얻은 재물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성실한 삶의 자세란 제때에 내 할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죠. 하루를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실한 삶입니다.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주변 사람을 세우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어진 삶에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며 얼마나 높은 위치에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정직하느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삶의 결과를 주님께 돌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